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6면에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얼굴 못 뵀던 분도 계시고 뵀던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시다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국가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길한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거는 각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던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으로 눈물 어린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는 굳건하게 되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기도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작년 6월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해외 이민에 관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50대, 60대에 각각 100명씩 하여서 4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해외 이민을 고민해 본 적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중에 72%가 해외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외 이민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해외 이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에 6.8%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관하여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인원은 72%나 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 이민을 생각해 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민을 생각해 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가장 먼저 이 응답자 중에 해외 이민을 생각해 본 가장 먼저 이유는 한국의 지나친 경쟁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응답자 중에 58%, 이 복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선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의 지나친 경쟁 분위기가 나로 하여금 이민 떠나고 싶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관한 이유 때문에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3.1%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때문에 36.8%, 그리고 빈부의 격차와 소득 불균형의 이유로 떠나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34.7%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들을 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지나친 경쟁 분위기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앙대학교 동어동문과 교수인 김누리 교수가 한 방송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인용하였던 이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국의 문화를 평가하면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평가하면서 4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끝없는 경쟁 사회가 한국 사회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한국에 만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그리고 일상의 사막화가 된 그러한 사회이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가 된 그러한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결국은 끝없는 경쟁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일상이 사막화가 되었으며 생활 리듬이 초가속화가 되어서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규정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끝없는 경쟁은 그냥 사회 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의 현장에도 끝없는 경쟁 사회로 내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젊고 어린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자살하는 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선두에 달릴 만큼 그러한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누리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세대에는 교육의 정책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부모 세대가 마지막 줄 수 있는 것은 나라를 바꾸어서 후손들에게 주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강연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독일의 교육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교육, 그리고 정치교육, 그리고 생태교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독일 학생들에게 양육하고 교육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우리의 마지막 수건 사업처럼 이야기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동참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이 어버이를 어떻게 대할 건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다라고 부모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다 키워냈는데 또 무슨 교육이고 양육입니까? 라고 말하신다라면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내 아들만, 내 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주도 포함된다는 사실이고, 그 손주가 자녀를 낳았다라면 그 자녀에게도 교육은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들의 가문을 일으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육 현장이 무너졌다,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하여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교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철학 자체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데이라가 이야기하였던 해체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 철학 자체는 이 권위가 없다라고 하고 절대 진리는 있지 않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권, 가르치는 권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가져왔던 교육 철학과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조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철학의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무너져가는 집을 붙들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기준은 있고 절대 선은 있으며,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는 있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권위가 기준이고 선이 기준이며 그 기준에 합당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았던 6장 4절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우선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남편들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읽었던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5절부터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종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상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이 무당이 강신굿을 하는 것처럼 어떤 신내림을 받아서 그 신내림에 따라서 그 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비들에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 영역에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는 거란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해결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또한 영향을 미칠 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른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함과 존중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여금 나의 뜻을 지배케 하고자 하는 결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지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그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자녀를 바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의 글에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때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 성경은 예레미야 34장 4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삶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여서 내 생활에 큰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큰 부자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일반적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안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더 부자로 살아가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내가 손해보는 인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수지 맞은 인생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오늘 이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 82면에 있는데요.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2면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듣도 보지도 못하였던 큰 기근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때에 이것을 잘 이겨내게 되었고 정말 쉽지 않았던 토지 정책까지도 바꾸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흉년의 때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였는지 두려움의 존재였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애굽의 왕이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0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는데요. 1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21절도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던 이 산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20절 말씀에 그 백성이 매우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산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산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를 받는 거잖아요. 예를 받는 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살던 고장에서는, 목포에서는 이렇게 산파라고 해서 이렇게 간판들을 세워놨던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이렇게 가정집 같은 데 보면 이 산파, 어떨 때는 그 산파 하시는 분이 채 내려드립니다라고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그 영업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그 벌이를 하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 산파라는 직업이 없어져 버렸고 모든 것이 다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지금 산부인과가 없던 시대에 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 산파의 직업은 바로 애를 받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애를 많이 받는 것이 그들에게 이윤이 될까요? 애를 적게 받는 것이 이윤이 될까요? 애를 많이 받는 것이 이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 말하면 결국 산파들이 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민족을 흥왕하게 하시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왕 앞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외함으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전제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야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어느 때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산파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바로가 직접 나서서 그 아들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네 자식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일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산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흥왕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여러분들부터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흥왕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른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배웠던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한 일에 너는 거하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 확고하게 믿어지며 나아갈 때 성경은 불변의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은 불변한 진리이기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또한 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흑인들은 노예로 정말 비참한 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이 흑인들을 인력시장이 아니죠. 사실 노예시장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텐데요. 노예시장에서 사람들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법령들을 제정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영국의 노예시장에 대한 이 노예제도를 파괴하였던 사람 윌버포스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를 만들었던 뉴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링컨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는 확고한 그 신념이 그들의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변화되고 바뀌어져 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후손이, 정말 여러분들 가문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내는 그러한 가문과 가정이 되길 바라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이 정말 악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은 정말 악하고 악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은 이렇게 악한 그러한 이 범죄가 넘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은 엠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에 정말 이 듣도 못한 그러한 죄악들이 횡행하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땅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선봉에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세대는 각각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대의 문화와 생각의 틀로 다른 세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어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어로 라떼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인데요. 이 라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우유에다 뭘 탔을 때 라떼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우유에 타면 뭐 카페 라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녹차를 타면 녹차 라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유에 뭔가를 첨가했을 때 라떼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것을 라떼 하면서 라떼는 이러했었던 때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라떼 세대가 됐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엔 살아왔던 그 문화와 그러한 상황이 내 생각을 가두어 버려서 다른 세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쁜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무엇이 생겨나냐면 용서할 수 없고 대안이 없는 비판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 내가 살아왔던 시대에 갇혀 있으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세대를 향하여서는 용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대안이 없는 비판만 난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세대와 내 자녀의 세대와 내가 살아가는 세대가 각각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절대 기준과 가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 세대와 나의 세대와 내 자손들의 세대를 이어주며 이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왔던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찌무라 간조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하여금 나의 뜻을 지배하도록 결단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쓴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 책인데요. 이 신명기라는 뜻은 다시 반복하여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명기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축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비들아, 네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어라 라고 이 한 문장으로 신명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비들아, 네 자녀들이 묻거든 이러이러했다라고 말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가능한 문장일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나에게 물을 때 그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여정의 고비고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내 자녀들도 동일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인생의 고비의 구비구비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러이러할 때마다 이러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와주셔서 라고 말하며 내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에는 이것이 내가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지배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드가 게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뭐라고 시를 썼냐면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나는 설교를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단순히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와 함께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눈은 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좋은 충고는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삶의 모범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최고의 삶들은 자신들의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행동하는 선을 보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 나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당신은 항상 말이 앞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강의는 지혜롭고 옳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보다는 당신의 행동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유창한 충고만 가지고는 당신을 오해하기 쉬울 것 같군요. 그러나 당신의 행동과 삶을 보면 결코 오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에드가 게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가 내 삶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의 세대가 되기를, 또한 믿음의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